지난 주간에 전 세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 전도자이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접하고 큰 아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5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시카고 휘튼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99세로 소천 받으시기까지 참 한 길을 걸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집회가 뉴욕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뉴요커들에게는 남다른 그 소회가 있습니다. 언제죠? 2005년 아주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6월 말에 3일 동안 프레시메도 코로나 파크 지구본이 커다랗게 있는 그 넓은 광장에서 연인원 23만 명이 그때 모였습니다.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과 전 세계를 두루 순회하시면서 많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집회로 한국 집회를 꼽고 있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1973년 그때도 아마 한여름이었을 텐데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참석을 했었죠. 그 당시 여의도 저 윗부분에 보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터는 넓은데 의자도 없고 앉을 곳도 없어서 주최 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사람들이 의자도 없는 저 길에 신문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이 새벽기도 때 쓰는 그 방석을 저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비가 없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걸어서 저 집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저 집회를 회상하면서 집회가 끝난 후에도 한국인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이 새도록 저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그런 광경을 다른 나라에 가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 집회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 집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인데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날 저는 단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뿐입니다.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뀝니다. 제 주소가 바뀔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늘의 처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분이 생전에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그분들과 함께 하늘의 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저 73년도에 여의도의 저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기도가 되고 또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좀 부드러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중동 지방을 배경으로 한 본문입니다. 물이 참 귀합니다. 물은 재산인 동시에 생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마임, 생명을 하임. 다 똑같은데 앞 글자에 그 자음 한 글자만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임, 하임. 앞에 거는 물, 뒤에 것은 생명입니다. 그만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물이 조금만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민물인데도 그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 우리가 볼 때는 호수인데 곳곳에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물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우물을 가지고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열심히 잘 파내온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이죠. 당시에 그랄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애써 일궈놓은 그 터전 혹은 가게 혹은 재산을 폭력이나 혹은 사기로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이 그랄 사람들의 후예죠. 믿고 맡겼는데 잘하는 것 같다가 어느새 등 뒤에서 사기를 칩니다. 이민사기, 금융사기, 결혼사기, 애정사기. 불황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산다. I die, you live 였다면, 지금 이 우물을 빼앗는 이 사람들의 신조는 뭐냐 하면 You die, I live. 너 죽고 나 살자.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바로 이런 철학이죠. 그런가 하면 우물을 밤사이에 와서 메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열심히 파놓은 것을 이제 못쓰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한 사람이죠. 빼앗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빼앗는 사람은 저쪽이 쓰던 거를 저쪽은 못 쓰고 내가라도 쓰는 것인데, 메꾸면 저 사람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소유가 늘어나고 잘 되는 것을 보자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냥 막아버린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스타일입니다. 한국 속담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 아주 죄성, 그 본성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철학이죠. You die, I die, let's die together.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결을 피하고 양보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새로운 땅에다가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몇 절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몇 절을 같이 이렇게 읽을 텐데, 거기서 이삭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것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몇 번 정도 팠습니까? 지금 대답이 약간씩 다른 거로 봐서 그냥 두루뭉실 상당히 많이 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팠고 또 팠고 그리고 또 팠다는 그런 규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사실 갈등을 느낍니다.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아, 나도 이삭처럼 살아야 돼, 끄떡끄떡 큐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과연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평화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살아도 과연 뉴욕에서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실제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새로 판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삽질을 하고 그냥 땅을 파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온다고 하면 it's okay. 그러나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땅을 파면 차라리 석유가 많이 나오지 물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지하에 흐르는 물은요, 적당히 파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이삭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우물들은 평균 깊이가 90m입니다. 거의 100m를 파내려 가야 거기서 지하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확신이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웬일인지 양보하고 빼앗으면 그냥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옮기고 메우면 또 거기서 변론하지 않고 또 옮기고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독특한 면, 다시 말하면 온유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과 온유, 이것은 늘 이렇게 절친한 친구처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가 뭔가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절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유요? 그 대한민국의 그 K-팝 그룹 샤이니의 그 멤버 아닌가요? 요 웃는 분들은 좀 신세대,
왜 웃어? 이런 분들은 쉰 세대. 온유라고 하는 한국말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gentleness,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ekness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약하고 좀 연약한 그런 이미지로 오해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절대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거친 야생마를 데려다가 주인이 잘 조련시켜서 이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고 또 서자는 대로 서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로 훈련되었을 때 그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 때부터 이렇게 아주 천성적으로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유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은 온순. 그러나 이 온유는 원래 굉장히 야성적이고 거친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잘 다듬어졌을 때의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여러분 모세의 성품, 원래 성품 아시죠? 어땠습니까?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아주 소프트하고 그랬나요?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자였을 때 그냥 거리를 이렇게 순찰하다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욱하는 기질을 참지 못해서 그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성깔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다 상실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무 때나 행사하는 그런 힘을 꼭 필요한 일에만 쓸 수 있도록 마치 야생마를 조련하시듯이 그렇게 다듬으신 후에 그를 광야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의 120년 생애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따를 자가 없었더라. 절대로 그냥 천성적으로 약한 게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는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구하시는 일에 쓰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삼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쓴잔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5분만 달려가면 그 감람산 너머에 그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자기 몸을 은신시킬 수 있는 유다 광야가 쫙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능력을 기꺼이 복종시키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절제된 힘,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이다.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속에 그런 온유함을 보셨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이런 어떤 여유가 생겼을까? 이삭도 사람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삭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뭔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많이 팠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산이었고 그게 정말 생명선이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또 그랄 사람이 와서 막 회방 놓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다음 날에는 그게 남의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내 손으로 일군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은 하루밖에 안 가는구나. 사람이 일군 축복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로구나. 내일이면 소유권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믿음으로 땅을 팠는데 파는 곳마다 새로운 우물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축복은 내 힘으로 뭘 빼앗고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땅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로구나.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몇 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입니까? 아니면 목축업자입니까? 그의 집안 대대로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농사는 접은 일이 없습니다. 이 초보 농사꾼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흉년도 막을 수 없고 초보자가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진정한 축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삭은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장점도 배웠고 아버지가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잘할 때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실수할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삭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40세에 했습니다. 결혼만 늦어진 게 아니라 첫 자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60세 환갑 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첫 자식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긴 하지만 사실 이삭은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후손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부모들도 굉장히 바랬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른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자식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가 걸렸을까요? 자기 부모가 걸렸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한 번도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슬픔에 잠기시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그 이스마엘 이복 형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삭은 그걸 몸으로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마음속에서는 굴뚝 같았지만 그의 가정에서 그 신앙 교육, 부모가 가르쳐준 교육도 있지만 부모의 실수를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교육,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칠 일이 아니다. 2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결국 쌍둥이 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그래서 거의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삭은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그 시시한 일, 사소한 일 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우물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 가지세요. 나는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주실 거예요. 메꾸면 메꾸는 대로 얼마든지 법정으로 소송할 수 있고, 그리고 이삭도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부자예요. 을이 아니에요. 이삭도 이미 갑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봐 그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나중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꾸었던 그 그랄 왕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어느 지역의 왕이라고요? 그랄 왕. 우물을 빼앗았던, 그 나쁜 짓을 일삼았던 고약한 그 자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납작 자세를 낮추고 저런 말을 합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전날의 원수였습니다. 전날의 피해자와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렇게 가해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고, 그때에 이 온유한 이삭은 저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참 온유함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로 상대를 녹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했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물론 초대 수상이라고 하는 건국의 아주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막을 옥토로 일구어낸 네게브의 기적, 이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네게브는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그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이건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스라엘 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에 오른 벤 구리온은 처음부터 이 네게브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왜 저기를 바라보았을까? 다른 땅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피하면서 이제 현재 이 땅에 들어온 유대인과 앞으로 세계 각처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네게브, 저 남쪽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Go South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막에다가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 황무지에 필요한 것은 물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땀입니다. 그러면서 개간 사업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13년 동안 총리직에 있으면서 그는 네게브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틈만 나면 네게브에 있는 키부츠의 거처를 정하고 거기 농사꾼들과 함께 농사를 함께 지었습니다. 송수관을 만들어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담수를 이 사막에다가 끌어오는가 하면 저 남쪽에 있는 사해,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10배나 더 높은 그 짜디짠 물을 끌어다가 이것을 담수로 바꾸어서 또 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그렇게 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환호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날 그 공관을 떠나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에게 딴 데 가지 말고 Go South, 네겝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겝의 한복판에 있는 스데보켈이라고 하는 그 키부츠에 나란히 누워있는 그 벤구리온 수상 부부의 무덤을 찾아가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운 그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또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남이 파놓은 우물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축복의 시혜자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황무지를 찾아가 그곳에 우물을 팠던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이삭처럼 거기가 설령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도계는 그저 하는 일이 이 방은 춥네, 몇 도야, 저 방은 덥네, 이거 몇 도네, 그냥 소극적으로 그 방의 현재 온도만 말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사이즈의 온도 조절계는 약간의 눈곱만 조정해도 후덥지근한 방이 곧 시원해지고 그리고 차가운 냉방이 곧 훈훈해지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계속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있는 이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보다 더 좋은 목장을 찾아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가꾸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억지가 아니고 폭력이 아니고 강압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축복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물론 애는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사람이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뜻과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거기에 복종시킬 때 거기서 진정한 온유함의 맷집이 우리 안에 길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나 인간적인 질투나 세속적인 경쟁심은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그곳에 정말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릴 수 있게 하는 이 시대에
이삭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